구약성경 1328페이지 말라기 제3장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봐서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셔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독서 열풍이 일다. 지금 계절이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천고마비의 이 풍성한 가을의 부유함도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이 독서 열풍으로 참 다행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의 대표작 제가 잠깐 소개한다면은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 이 소설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그 본성을 탐구하는 시적인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채식을 선택하면서 그의 가족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인간의 폭력성, 그리고 자유의 해체 등을 시적으로 잘 탐구하셨어요. 아마 이게 이번 노벨 문학상의 아마 대표로 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년이 온다라는 이 소설은 우리 한국의 현대사의 참 비극이죠. 지난 1980년에 있었던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실제 인물을 놓고 소설화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비극과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그런 내용이죠. 그뿐만 아니죠. 사실 로마 천주교랄지 우리 개신교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의 그 인간의 그 본성, 폭력성 이걸 가지고 우리 인간으로서 많이 다룹니다.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자기 형제를, 자기 민족을 총칼로 위협하고 죽이는 그런 폭력성들을 소설화했고요. 또 하나는 흰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존재의 의미와 생명의 연약함에 대해서 소설했습니다. 거기는 생명과 죽음, 존재와 부재에 대한 시적인 탐구를 담은 소설이죠. 참 기가 막혀요. 훌륭하고 대단하고. 예. 지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노벨상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얘기를 기도하면서도 늘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 한강 씨가 이번 작품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수상하는 이유를 보니까 이 작품을 역사적으로 트라우마에 맞서가지고 그 인간의 그 내면함에 있는 연약함 이것을 잘 드러낸 강렬한 그런 시적인 산문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소설이랄지 시는 읽어보면은 그게 큰 힘이 되고 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죠. 예. 원하건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노벨 경제학상이랄지 의학상이랄지 화학상이랄지 많은 상도 있으니까 좀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저 역시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고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역사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간도 겸손하게 주의 뜻을 헤아리며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자녀 손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여기에 있거나 또 외지에 있거나 어디든지 간에 그들 잘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인류에 공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말라기를 보게 되면은 이 선지자와 백성들의 논쟁이 시작돼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논쟁.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왜 우리를 박해하는 저 나라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성전에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는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요.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 백성들의 질문 가운데 그네들의 불신앙의 고소한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힘든 현실은 그네들의 죄로 말미암았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성이 발동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탓하게 돼요. 이 노벨 문학상이 대단한 상이잖아요. 그런데 죄송하기는 지금 보수주의 일부에서는 이걸 폄하시키고 5.18을 또 폄하하고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이러다가 보수는 괴멸할 것이다. 오늘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노벨 평화상을 받으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 상을 주지 말라고 로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김영삼 정권이 직접 날아가가지고 이 상 주지 말라고. 참 부끄러워요. 이 작품으로 세계 문학상을 하니까 세계가 지금 한국에 집중하잖아요. 영국에는요, 우리 한국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정규 수업 외에 과외로 지금 한국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또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어요. 소년이 온다. 그 주인공,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좀 헤아리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도 광주 5.18 민주화는 광주 시민의 힘이 아니고 북한 군인들이 와서 했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폄하하고 호도하고 기가 막혀요. 죄 가운데 있는 거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죄성이 발동하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탓하게 돼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려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탓하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말라기 3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그분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여기 내 사자라는 이 히브리 말로는 말라기입니다. 본문 나오는 이 내 사자가 말라기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 같겠지만은 전체 문맥을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내 사자가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냐?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간사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백기가 지난 뒤에 하나님은 한 사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본문에 보면은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임무가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하셨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이어진 이 역사적인 침묵을 깨고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400년 뒤에 세례 요한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시면은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 언약의 사자도 사실은 세례 요한인을 가리켜요.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언약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시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때 오셨을까? 말라기에서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 무너지고 다 부셔지고 타락할 때 타락해버리는 이 기간에 하나님이 타락하면 침묵하셔요. 이럴 때가 영적인 암흑기가 와버려요.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져버려요.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한 영적인 하나님과 약속한 그러한 관계고 그러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시는데 이 예배가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누가 타락합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려요.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별짓을 다 해요. 타락해버려요. 그리고 소송을 해요. 세상법에. 성경은 어떻습니까? 교회 기능을 다 상실해버려요. 교회가 예배 기능을 상실해서 비전센터로 바꿔져 버려요. 문화놀이처럼 백화점에서 했던 것을 교회가 그대로 도용해버립니다. 우리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한번 봐보세요. 어땠는지. 성전의 제도 역시도 다 망가져버려요. 예수님이 수전 전에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하고 있잖아요. 경로하신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 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은 바닥권을 하여 너희가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고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서 쫓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주님 뭐라 예언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고 했어요. 이건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헤롯 성전에 돌 하나 다 찾는 거예요. 거기에 보석이 있으니까. 금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성전을 무너뜨려요. 돌 하나 다 빼버려요. 그리고 역사 요세푸스의 글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서만 2만 명이 죽는데요. 자식을 먹습니다. 다 복음을 차단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어요. 오늘은 너 집 자식 먹고 내일은 우리 집 자식 이렇게 해서 결국에 다 죽어요. 그거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하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오죠. 이전의 시대는 망가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분이 갑자기 임했다 하는데 여기 성전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만나는 접촉점으로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필요하고 레인이 있는 거죠. 이처럼 성전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망가져 버려요. 타락해 버려요.
부패해버려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성전의 의미가 없어버린 거예요. 성전의 타락이 곧 제사장이 타락이 돼버리고 레인의 타락이 돼버리고 백성들이 타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절망적이었죠. 희망이 없어 보이죠. 성전도 제사장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제도권의 유대 종교 체제를 향한 공격을 주님이 퍼부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이게 세상의 방식이요. 많이 팔리는 자기 개발, 처세술과 관련된 책이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방법론에 윤리적인 요소가 더 많아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되 이게 다 인본주의의 내용이죠.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은 목적과 결과를 중요시 여겨요.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버려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목적만 좋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적이 좋아야 하겠지만은 과정도 좋아야 되잖아요. 방법에 집중하게 되면은 목적을 잊게 돼요. 큰 효과, 확실한 결과에 욕심을 내게 되면은 사람은 반드시 편법을 사용할 위험이 커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망가진 이스라엘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가 아니고 누가를 중요하게 여겨요. 누가. 하나님은 누가 그 일을 할 것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자,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설프게 회복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하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 제사장이 타락해 버렸어요. 제사 제도가 무너져 버렸어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이 아니고 완전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분이 주님이셔요. 주님께서 오시면은 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여러분 종교를 만들려 오신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생명이셔요. 구원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유대 종교가 끝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완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생,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와 제도, 건물과 시스템을 주목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나를 따라오라. 신앙생활은 종교를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를 믿고 저렇게 난리칩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말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실증을 느껴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제도와 시스템에서 불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분기별로 여러분들이 재정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다 알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다 다 자막 올리잖아요. 규모가 큰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소수 몇 사람들만 알지. 여러분들이 생명 같은 피 같은 돈으로 헌금하는데 그 교회 헌금이 어디에 쓰는지 여러분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예. 왜? 재물로서 내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내가 마음을 다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바르게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교회가 재산이 어떻게 정치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국가에서도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조세 제도를 해서 세금을 걷게 해버린 거예요. 예. 한국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죠. 약 70%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들입니다. 그런 목사님에게 세금 왜 물어야 됩니까? 그분 물어야 거 아니에요. 규모가 큰 교회들, 거대한 예배당을 갖고 있으면서 수만의 성도 갖고 있으면서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 그래서 이 조세 제도를 다시 만든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의 판단이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예수는 좋지만 예수쟁이는 싫다. 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오염됐다. 여러분 쟁이 아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교회와 관련된 시스템, 그런 제도,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3세기에)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기독교가 급속도로 제도화되어 버려요. 그러면서 초점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조직 중심이 되어버려요. 조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문화를 더 중요하게 여겨버려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때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죠.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주님이 계신가? 좀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좋은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에 등록하라 이 뜻이 아니요. 조직에 가람하다 이 뜻도 아니단 말이죠. 신앙은 교회 활동과 교회 문화를 익힌 게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 자 이것보다도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이게 더 본질이고 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자신을 면밀하게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가 자신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게 될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라 그 말이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고 우리 교회의 아픔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역사를 이룬다고 해도요, 주님은 놀라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따랐는지 이걸 물어보신다면, 날 따라오너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따라오는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은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있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부으시고 상을 엎으셨어요. 잘 보세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2장 16절,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오늘 교회는 버젓이 장사하잖아요. 왜 있지도 않는 헌금 명목을 만드냐 그 말이에요. 구약의 월삭이 뭐고 1,000번이 뭐냐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거두는 거예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 봅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맥주 감사한 걸 폐지했어요. 내가 신학적으로 배우고 공부했고 내가 고백하는 것은 이미 맥주절날 주님이 오셨어요. 오순절날. 6월절 이미 오셨기 때문에 또 다른 맥주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렇다면은 성도들에게 이해시켜주든지 우리가 재정이 좀 부족하니 감사헌금을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봄에 감사헌금 하기 위해서 봄, 여름 하겠다 하든지 우리 1년에서 우리는 추수감사를 하잖아요. 절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1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왜 솔로몬의 기본 산장에 1,000번의 재물을 가지고 왜 헌금 품을 만드냐고요. 왜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월삭을 아주 헌금 한 번을 만드냐고요. 그래 예배를 만들고. 이게 다 꼼수 부리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장사는 자기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혹여라도 주의 일을 한다면은, 봉사한다면은, 그것은 장사와 달바 뭐 있겠습니까? 자신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그거 안 되죠. 철저히 우리는 주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부족하지만 제가 목양하면서 우리 성도들 몇 명이 보면은 참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어진 은사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름 드러내지도 않고 밝히지도 않고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 거, 저는 이게 옳은 일이고 그 정당한 일이고 주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철저히 우리는 주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어때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충격받는 적이 있었어요. 많지도 않으면서도 왜 자기 이름을 내면서 하시냔 말이에요. 그걸 요구하고 안 됩니다 했더니 반발하고. 그거 옳지 않잖아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 기쁨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도 사람 비맞히잖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이건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것을 놓치고 십자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으셔야 돼요. 오늘날처럼 혼란스러운 때에 길을 잃지 않으시려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말라기 시대, 예수님 시대에 한두 명의 문제 있었던 게 아니요. 많은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어디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놓여있지 않으면은 우리 삶은 무너집니다. 매일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면은 쇼에 불과하는 거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봉사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신다면은 인간의 자화자찬으로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을 가지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명심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이 혼란의 시대 때에 분별력을 잘, 그런 은사를 갖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는 부패가 극에 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매일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자기 성취하고 자기 만족에만 빠졌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 거예요. 개혁과 갱신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암울하기만 했던 중세기에 일어났던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바로 주님께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길 바라신다면은 먼저 그분의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알아챌 수가 없잖아요. 죄로 더러워지고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맞이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시려면 여러분 청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돌이키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깊이 회개함으로써 주님을 초대하셔야지. 산처럼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깎아내리셔야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셔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시대에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오셨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지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자,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엉뚱한 곳을 희망을 걸어요.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조금 더 나은 형편을 기대했을 겁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회복하고 구원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왔어요. 세상은 그러므로 난파된 배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열망이 없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람은 세상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일 때에 그때 구원의 역사가 열린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그 시대 이후 400년간 세상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망가졌어도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요. 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참 빛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참 빛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거짓된 빛이 아니요, 참 빛이지. 아무리 어두운 곳일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밝아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가정도 회복이 되고, 주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각 여러분 집의 주인으로 모신다면은 여러분의 부부 관계도 회복이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의 자녀도 변화가 될 것이고, 빛이 들어오면 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망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이 교회가 복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잃어버린 세월을 다 복구할 수 있어요. 오시지 않으면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터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려면은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복음이 반드시 회복되셔야 돼요. 복음은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네.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야 우리 이익과 만족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사역의 중심이 되시려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해결책이 되셔야 돼요. 왜? 그분이 완전한 치료자이시니까. 시간의 종결자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일상에 오시면은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질량도 달라질 것이고 삶의 질도 달라질 것이고 모든 게 다 판가름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리스도 받게 되면은 심판을 받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향한 냉소적인 분위기가 짙어졌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사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이 침묵은 사람의 침묵과 달라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고 가신데 하나님 침묵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도 기다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는 게 사실 믿음의 행위죠.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하겠습니까?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냥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다면 반드시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뒤로 길고 긴 시간을 기다렸어요. 자,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스스로 1분 1초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을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잖아요. 천하를 다 가졌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시간의 주인은 그러면 하나님이셔요. 모든 타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타임이 완벽하고 정확하셔요. 오차가 없으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타이밍을 조절하려면 큰일 나죠. 아무리 상황이 급하셔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빨리 복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사람은 하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는가라고 항변했어요. 그러나 성급하게 행동하게 되면은 그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인내하셨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인간이 참 미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붙들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쳐요. 거지 소망이라도 붙들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간 가르쳐서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그냥 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무의미한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길고 더딘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해 가세요. 이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기다리는 가운데 버림받은 듯한 이대로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것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긴 시간 기다리면서 우리는 더디다고 느껴지겠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 안에 있는 다 쓴뿌리를 제거하시면서 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도구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에서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시는 지금의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오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모셔야 돼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현장에서도 항상 주님을 모셔야 돼요. 코람데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과 끝이 되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언약함을 성실하게 이행하신 분이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 지치고 힘들고 연약하지만 인내하고 주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안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